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2부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제가 상처를 좀 받았는데 3부는 역시 좀 아쉬워해 주셔서 정말 오늘 이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아니 3일이 이렇게 짧을 줄이야.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와 함께했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Good to grea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서 해볼까요? Good to great. Good 뭐예요? Good이 뭐예요? Good 좋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Good What is good? 발음이 좋네. Good은 좋은 거죠. Great은 뭐예요? Great 더 좋은 거죠.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제가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이 교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앞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교회에 좀 젊었을 때부터 초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제가 집회를 다니고 한국에도 이번에 이제 한 달을 사실 안식월을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전혀 안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어제 아침에는 저희가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제 또 뭐 전국에 좀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교회가 있고 위대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빈말이 아니라 주의 강단이니까 빈말이 아니라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는 Great Church가 됐고 더 Great Church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햇빛 있는데 무엇이 있다? 햇빛 있는데 그림자가 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부족한 것, 햇빛은 좋은 점. 내 자녀를 봐도 햇빛이 있고 그림자의 부분이 있고, 내 남편을 봐도 내 아내를 봐도 어제 답하신 우리 남편들은 햇빛이 100%라고 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아내분들을 유령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만큼 아마 좋은 점을 많이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 햇빛만 보이는 거예요. 서로 햇빛을 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햇빛입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햇빛입니다.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도 너무 햇빛입니다. 너무 햇빛이에요. 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긴 시간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강사도 무릎 꿇게 하시고 제가 꾸르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 앉고 계신 의자 위에도 무릎 꿇으신 분들이 있고 바닥에 무릎 꿇으신 분들도 있고 이 불이 확 붙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그냥 한 번 기도를 같이 부르짖고 던졌는데 확 붙는 걸 느꼈어요. 역시 수원 순복음교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하는 기도, 합심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다시 숙소에 가서 밤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설교 준비와는 별개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3절 24절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지도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누니까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왜 죄일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만다.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24시간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입니까? 이것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의 패턴이 쉬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기도 생활이 끊겼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분도 15분도 2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죄인의 인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목사님, 저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작이 다윗입니다.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작했고 신약에는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57장 8절 시편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뭐를 깨운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7절 1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큐티했다라는 거예요. 큐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랬던 다윗이 제가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쉬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여주시면,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은 지금 이제 전쟁이 나서 온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백성들 다 보냈죠. 지금 장군들 군사들 다 보냈어요. 다윗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도망자의 신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이 이제 계속 쫓아다닐 때는, 도망 다닐 때는
그가 직접 전투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어린이 여러분,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밧세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죠.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다윗이 저녁녘에 늦게 일어나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 여러분, 밤새 게임하다가 오후 한 3, 4시, 5시, 6시쯤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던 다윗이 이제 느슨해지고 왕이 되니까 저녁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나서, 여러분, 옥상을 거닐었다는 건 예전 말로 좀 놀았다는 겁니다. 그죠? 학교 옥상 거닐어 본 사람 있어요?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학교 옥상에서 만나자 이러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옥상을 거닐다가 어슬렁, 할 거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다윗 왕이 맞죠. 근데 지금 심심해, 따분해, 거닐다가 눈이 돌아갑니다. 어디에 눈이 돌아가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에 눈이 돌아가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내가 뭘 본 거야? 그러면서 눈이 감겨질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이 들어가고, 결혼한 여인이야? 그러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해서 결국은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쉰 죄가 한두 번, 한 몇 개월 기도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슨 이방 백성, 이방족 속의 한 사람이면 이렇게 성경책에 등장도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고 다윗도 하나님 특별 관리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특별 관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 관리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도미노 에펙트처럼, 체인 리액션처럼 완전히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참 바울의 기쁨의 서신서예요. 이 빌립보서 말씀이요, 오늘 말씀 3장이죠. 3장 말씀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기도를 쉬고 말씀 생활을 쉬고 막 하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이걸 겁니다. 나는 이미 천국행 구원 티켓을 받았는데 뭘.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들 중에 참 착한 크리스천들이 없다는 거 아세요? 참 크리스천이면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는데 착한 크리스천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인데 너무 인간미가 부족하고 더 따뜻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업의 장에서,
거래를 할 때나 시장에서나. 왜요? 그분들 마음 깊은 곳엔 난 구원받았어, 됐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기도 쉬어도 돼. 아이, 구원받았는데. 말씀 좀 덜 봐도 돼. 구원받았는데. 내가 평생 외워야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면 돼. 너무 찔리셔서 안 웃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런 거 같아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복음 전파자라고 외치는 그 바울이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내가 이미 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보배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죄는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있지 않고 생명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권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복음의 순서가 없어요. 절 따라서 다시. 예수께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맞아요? 믿죠? 자, 이 믿음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by me,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멘. 야, 너가 이 밑에 앉아 있었어야겠다. 계속 해줘. 고마워. 자,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잘 간직하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하게 완성됐다 함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을 입국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왔죠. 미쿡에서 왔어요. 자,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캐나다가 미국이고 미국이 캐나다인 줄 알고 있어요. 국번이 앞에 갔거든요. 1번. 그러니까 국번도 나눠 쓸 정도로 아주 영토가 가깝죠. 국경 하나니까요. 그러나 다른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캐나다고 미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미국을 건너올 때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미국에 들어올 때 캐나다 공항에서, 예를 들면 토론토 공항이라고 할게요. 토론토,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토론토에서 그 공항에서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이미 도장을 찍어줍니다. 미국 들어왔다고 도장을 찍어줘요. 어디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 입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권 받아서 제가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든 뉴욕이든 제가 사는 달라스든 내리면 국내선으로 들어와요. 국내선으로 들어와서 그냥 짐 찾고
차 타고 집에 가면 됩니다. 입국 순서가 따로 없어요. 입국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미 캐나다 공항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다 밟고 도장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토론토 공항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럼 제가 미국에 입국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서류상은 입국한 거예요. 근데 제 발은 미국 영토를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죠. 미국에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미국 입국 도장을 받았더라도 비행기 타고 미국의 어느 한 공항에 와서 내려서 발로 밟아서 짐 찾고 내려야 미국에 온 거죠.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도장 꽝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 도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국 심사 도장을 갖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수련회장에 그대로 영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비행기 타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은 분들,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오지 않는 분들은 실제로 천국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좋은 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절 따라서 이 땅에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인데 그걸 못 살고 있어요. 왜? 나는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그 기억만 가지고 그 입국 도장만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공항에 계속 앉아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너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와, 내가 이제까지 뭐 했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떠세요?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지금 삶으로 예배하라, 위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 있게 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Revival. 그죠? 되게 굴리네, 미국에서 왔다고. 그죠? 절 따서 Revival. Revival은 명사형이고 Revive는 동사형이죠. Revive는 사는 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Revival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Revive는 다시 살다, 다시 살다.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바이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조직신학 겸임 교수인데 신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 구원론과 이 칭의론과 성화론을 굉장히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구원론, 성화론, 칭의론을 굉장히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걸로. 여러분, 천국 도장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비행기 타고 진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걸 달려가라, 그걸 살아내라, 삶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울 서신서는요, 또 이렇게 계속 서신서만 보면 너무 신학적이 돼요.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신학책을 사실 다 서신서에 써놨다고 보면 돼요. 바울이 쓴 가장 신학책, 유명한 신학책, 편지지만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로 계속 가면 아이들이 다 잘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알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예요? 다윗.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자, 어린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뭐 갖고 싸웠어요? 돌, 막대기, 돌, 물맷돌 몇 개로? 물맷돌 5개 짚고 가서 싸웠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거, 어른들도 다 알겠죠? 알겠죠? 아멘. 자, 이 모든 전 세계가 아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는 데이비드 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나? 17장 17절 사무엘상 말씀 보십시오. 17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저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시작은 떡과 치즈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방금 전에 읽은 게 17장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게 몇 장인 줄 아세요? 16장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다? 떡하고 치즈 심부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일, 작은 것에 충성하며 이 믿음의 예배를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시작.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 예배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 같지만 제가 첫날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A부터 B까지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부터 B까지 직선이 아니라 점선의 인생이다. 우리 모두는 점선의 인생이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365일을 살지 1년 365일을 살지 1년 400일 사는 사람 없어요. 1년 400일 살고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1년 300일만 살고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365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점선 하나하나를 이어가는 인생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어 전공하셨죠? 기독교 교육 전공하셨죠?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이 신학교에서의 트레이닝과 공부가 우리 목사님을 오늘 이날까지 여기 이끄시고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루하루 겪었던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수없는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 손지문인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손지문, 하나님의 손지문이 많이 묻은 인생. 여러분 크리스토볼 아세요? 이거 크리스토볼, 스노우볼이라고도 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면 파는 거 알죠? 업했다가 하면 막 눈 내리고 그러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어떤 엄마가 입을 막아버렸어. 입 막지 말아요. 뭔지 아시죠? 크리스토볼. 여러분 거기에 지문을 막 묻혀보시면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갖고요, 제가 없으니까 이 물병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크리스토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은상 목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내가 너 도와줘야겠다. 이때 내가 너 만져줘야겠다. 이때 내가 너 감싸줘야겠다.
하면 하나님의 손지문이 많이 묻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손지문이 많이 묻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건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지문을 묻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집 안을 지문이 몇 개 묻어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면, 이 경찰들이 수사하는 그 카메라로 살펴보면 지문이 아마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묻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흔적이니까. 크리스천들의 삶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지문이 묻혀 있는 거죠. 여기저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 맡았다고 저거 맡았다고, 그거는 내가 할 거는 아니지.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그거 해서 되겠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시면 돼요. 가서 이거를 교회에서 필요로 한다 하시면 되고, 저걸 교회에서 필요로 하시면 돼요. 어떠한 작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치즈랑 떡 배달하다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반대로 치즈랑 떡 배달시키는데 다윗이 아버지 잊으셨어요? 저 엊그저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버지 저한테 이런 거 이제 시키시면 안 돼요. 좀 뭘로 보시고 저 예전에 다윗이 아닙니다. 이러고 안 갔다. 어린이 여러분, 아버지 저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제 저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저 이제 10대예요. 이런 불순종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요. 근데 골리앗이 어마무시한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야 싸우자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중에 한 명 데리고 나와. 나랑 싸우자 1대1로.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네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종살이 할 거고, 너네 대표가 이기면 우리 모든 블레셋이 종살이 할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골리앗이 너무 통체가 좋고 키가 커서 무서워서 못 싸운 게 아니에요. 17장 8절 보십시오. 17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좀 더 보이시죠? 다윗과 골리앗을 수없이 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이게 그냥 전열과 전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대1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감히 누가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한일전, 우리 곧 죽어도 한일전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 축구를 해서 만약에 한국이 지면 일본의 속국이 되겠다. 일본이 지면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 된다. 축구 선수들 11명 누가 나갈래? 그러면 아마 그 축구 선수들 다 어디 숨어버릴 겁니다. 권투를 해서 권투 선수 한 명하고 저쪽 권투 선수 한 명하고 싸워갖고 우리가 이기면 모든 5천만 국민이 거기에 종살이를 하겠다. 여러분 누구 내보내시겠어요? 누구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욕먹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사라고 말도 못하겠고, 너 장로였어? 너 권사였어? 너 목사였어? 아이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 버리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 교회 안 다녀봐도 알겠네. 이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진 부담감이 뭐예요? 우리가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걸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에 소속되는 순간 나는 그 교회를 대표성을 갖고 내 또래 문화에서, 내 또래 집단에서 기독교를 대표해야 되는 선수가 되니까 나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너 교회 다녀? 무슨 교회 다녀? 수원순복음교회 다녀. 그러면 저 아이들이 갑자기 행동 반경이 대통령처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거에 온화해야 되고, 그러니 그래 내 도시락 먹어 이래야 되고, 뭐 누가 때렸어요 막 이씨 그러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아 그래, 왼쪽 뺨도 때리렴 오른쪽 뺨도 내는. 이게 정말 큰 부담이 돼서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차세대들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 서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냥 목사들 다음으로 화면에 제일 많이 비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죄송해요, 다 동의가 되실지 수원 어딜 가나 신경 써요. 그래 안 그래요? 날 혹시 알아보는 분이 없을까? 그냥 어디 뭐 극장도 편하게 못 가, 어디 뭐 쇼핑도 편하게 못 가. 여기 나와서 찬양팀들은 인생 내놓고 사는 겁니다. 제가요 저번 주에 전주에 갔어요. 전주 가서 부흥회하는데 끝나고 전주 그 콩나물국밥 유명한 집에 갔어요. 유명한, 저 미국에 살아요 한국 살아요? 목회 어디에 산다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딱 만나죠.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예, TV에서 본 것 같은데 기독교 TV에 나오지 않으세요? 예. 봤다고. 전주에서 미국 달라스에 사는데, 제가 뭐 C채널, 뭐 CTV, 뭐 구TV 막 이런 데 그 설교 한 편씩 나오거든요. 극동방송이랑. 여러분, 이분들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책임을 지는 걸 결국은 지고 가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싸울래? 다윗 혼자 손 들었어요. 내가 싸울게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백성들 평생 종살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싸운다.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도 안 나서는데 어떻게 해요? 얘라도 내보내야지.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책임감이라고요. 뭐 더 글로리 뭐예요? 수리남, 오징어 게임 이런 데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비하해버리고 마음 아프죠? 마음 힘들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대표 선수들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이끌고, 그래서 나는 안 해버리겠다, 나는 세대보다 그러면 우리 세대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멘.
가서 그러세요. I'm a Christian.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감동이다, 감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영적 기운 올려주시면요, 그 다음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짐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선택. 초이스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 나 안 믿으면 죽는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너 나 따를 거야? 너 진짜 나 따를 거야? 너 진짜 나 따를 거야?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아니면 가.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걱정 근심 가득하여 돌아갔다. 다시 오지 않았어요. 초이스를 줬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가갈게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두 분의 장로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뻗었을 때 우리 황상연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이 좀 따뜻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성자 규자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우리는 선택권이 주어져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진자 교자 장로님.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셨어요. 야, 매니큐어서 예쁘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를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요, 우리는 잡을까 말까 결정권이 있어요. 선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있는 손을 탁 잡고 터프하게 일로 와 한 이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죠. 다가와 주셨죠. 신이 먼저 다가온 유일한 종교,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오셨잖아요.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책임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더욱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을 지내면서 저는 더욱더 느껴져요. 이 십자가는 그냥 손에 피를 묻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한국 문화에서 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는 더 많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또 비하되는 모습으로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또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여러분,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빛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꼭 어둠을 비추는 빛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5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잘 보면은 그 빛을 아무도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사람들을 비춤이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비추는 빛은요, 너무 센 플래시라이트라 조명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빛이어야 해요. 정동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동진에서 이 일출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만 읽으시고 말씀만 보시고 그냥 기도만 하신, 정동진 같은 데 가서 일출 좀 보셔도 돼요. 해돋이 보셔도 돼요. 해돋이 보면 어때요? 아, 봤네 하는 분이 있으세요? 해 뜬다, 해 뜬다. 지금 찍어. 셀피도 찍고 셀카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해요, 안 해요? 왜? 그 빛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찬란한 노을을 보면 그걸 찍는다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찍고 너무 멋있다 오늘 노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형광등 앞에, 우리 집 형광등 앞에서 빛이 참 좋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어둠을 비추네 하면서 우리 집 형광등은 어둠을 비춰 탁 하면 팍.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빛이 될 때 사람들도 그것을 흠모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신앙.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 갖고 싸웠다고 그랬죠? 아까 물맷돌 갖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사울이 무엇을 입히냐면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내 투구, 내 갑옷 입고 가라. 그랬더니 그 투구와 갑옷을 입더니 이 소년 같은 다윗이 너무 커요. 갑옷도 너무 무거워요. 입어보더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벗고 가요? 아니면 입고 가요? 벗고 간다 1번, 입고 간다 2번. 벗고 가죠. 왜?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에 무게가 아닙니다. 1번. 2번, 또 이건 내가 싸우던 방법의 무기가 아닙니다예요. 내가 싸우던 건 뭐예요? 곰이 나타날 때, 사자가 나타날 때 내가 양치기로서 내 양을 지킨 건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슬링샷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슬링샷. 이렇게 돌려갖고 팍 맞추는 거를 슬링샷인데, 이 다윗은 슬링샷에 능했고 이 슬링샷으로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곰 발바닥에서도 사자 발바닥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골리앗을 치러 가요. 갑옷 입고 투구 입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달란트는 무엇이었냐?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바로 물맷돌 5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5개를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물맷돌 5개는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절 따라서 다윗에게 주어진 달란트. 저희 동네에 최경주 프로님이 계세요. 최경주 선수. 우리 저희 또 교회에 자주 출석하시곤 하는데, 최경주 프로님에게 여러분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최경주 프로님의 달란트는 뭐예요? 골프죠. 최경주 프로님한테는 골프가 물맷돌인 거예요. 그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는 갑옷과 투구를 입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세상에 꼭 필요하겠다고 갑옷과 투구만을 강요하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갑옷과 투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잘 들으세요. 다윗도 물맷돌로 싸웠으니 너도 그냥 물맷돌로만 싸워라고 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이에겐 갑옷과 투구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에게 주어진, 내 가정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사실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를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그 전주에서 부채 만드시는 인간 문화재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달란트는 뭘까요? 부채예요. 그 부채 공방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구경하러 옵니다. 그걸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걸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세상에 보기 좋다고 그 갑옷과 투구를 씌워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그 갑옷과 투구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 갑옷과 투구, 이 물맷돌은 결국 뭡니까? 주님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삶으로 예배하라.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주님 주신 은사로, 시작. 주님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삶으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지금 아까 솔로 하신 분이 비올라죠? 비올라인가요? 네. 제가 딱 사이즈 보고 알았어요. 네, 비올라인데 잘하셨어요. 또 오케스트라 하시는 한 분 한 분 너무 잘. 제가 아까 굿투 그레이스에서 그레이스로 간 게 오케스트라 성가대를 보고 그레이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제가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 바울은 무슨 물맷돌을 쥐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말씀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나도 갑옷 있고 나도 투구 있고 나도 창칼 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세상에서 자랑할 거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다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게 내 갑옷이요, 그게 내 투구였는데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 투구 있어, 나 갑옷 있어. 근데 그거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선택한 물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한 그 물맷돌이야. 복음이야 라고요. 그 여러분들 중에 물맷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한 거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거 갖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다 버렸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하버드 나오고 콜롬비아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감추고 뭐 아니에요. 제가 뭐 그냥 좋은 학교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얘기합니다. 왜? 하버드 나온 목사로 많이들 알고 있어서 하버드 나왔어요. 콜롬비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3일 동안 그래도 저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니까 내가 참고 들어보자. 정말 설교는 못하고 안 들어주겠는데 못 들어주겠는데 그래도 하버드 나왔다니까 내가 그 갑옷과 투구 보면서 좀 버텨보리 하면서 끝까지 버티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가 궁금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셔서 어떤 손지문을 내셨을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제 지금 학벌이든 제 모든 거는 전혀 이 강단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보셨잖아요. 지난 3일 그걸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저 삶을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가. 세상에 나가서도 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도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이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 손에 가득 복음의 물맷돌을 쥐시고 가시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사건도 결국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 갖고 싸우겠습니까? 복음의 물맷돌 갖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를 곤발바닥 사자발바닥에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물맷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에 책임지는 이 막중한 책임감 더욱더 무거워지는 2023년, 또 21세기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책임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처음 해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가사를 쭉 따라와 봐 주시고요, 지금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를 찬양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 이제 멜로디를 좀 아실 테니까 같이 한번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아시겠으면 같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갑옷과 투구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음번 다시 찬양할 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신뢰하지 말고 벗어버리세요.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래요. 이전의 영광을 너무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청년 때는 신앙생활 잘했다, 내가 예전에는 진짜 뜨거웠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서 입국도장만, 천국 입국도장만 받았다고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달려가십시오. 성령님과 달려가십시오. 책임지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할지라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은 사자의 먹이밥이 되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 로마 황제 네로의 웃음거리로 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카타콤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에선 그들은 공산당의 그 군합발 밑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구원의 생명의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감당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요한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 책임을 같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물맷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 벗어버리고, 투구요, 이 모든 갑옷이요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벗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